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여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받은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수고가 있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식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이 모양 저양 모양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애써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잘 협력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을 통해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주간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숙제 내드린 거 기억이 좀 나나요? 하다 교회에서까지 숙제를 받다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숙제는 여러분을 위한 숙제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숙제할 마음은 있는데 숙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숙제가 뭐였죠? 에스라 10장 다 읽으라고 그랬나요? 아니, 그런 건 요구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사실 하면 좋긴 한데 몇 장? 한 장. 자, 숙제 검사를 하면 안 되겠죠? 시작부터 시험 받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숙제 검사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 찬양 인도자는 숙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왜 기분 나쁘게 고레스를 사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은 고레스가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고민이고 또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거든요. 요나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선포하라고.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럼 아수르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나라예요.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죽겠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수르는 몽둥이야. 몽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몽둥이는 몽둥이를 위해 필요해요? 아니요. 몽둥이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왜 몽둥이가? 그런 게 다 있어요. 니들도 엄마가 돼보세요. 지금 이해 못해도 내가 이해 못한다고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이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또 여러분 니느웨 가면요 그 성읍을 돌려면 전체를 돌려면 꼬박 3일을 열심히 돌아야 니느웨 성읍을 다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요나서에 가서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하루밖에 안 돌아요. 무슨 얘기요?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가축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왕이 선포해요. 왕이 죄를 뿌리고요 옷을 찢고요 온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뿔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수르는 몽둥이야. 무슨 의미예요? 아수르는 몽둥이야 그랬는데 아수르가 까불어요. 몽둥이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몽둥이는 어디까지? 몽둥이일 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죠.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기록하고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포로로 잡혀갔겠죠. 1차 포로 잡혀갔을 때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이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총리로, 언제까지? 고레스 왕이 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자, 그럼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질문이 있어서 설교 준비에 하나도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말을 듣고 고레스가, 우와, 수백 년 전에 나를 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그저 사용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여전히 상하고 있어요? 아수르 때도 바벨론 때도,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그게 바로 에스라 1장의 기록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스라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 1장은 1차 포로 기한에 대한 기록이고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실제 경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겠죠? 궁금하신 분은 에스라 성경 산책 구약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고, 그러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귀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무슨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코로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든 또 앞으로 찾아올 어떤 문제든 이전의 삶이었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그게 사는 방법이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가지고 자기 좋을 때도 살던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개혁 그러면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좋은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전의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개혁은 완전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나은 것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그것이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완전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겠다는 약속, 하나님, 아니 안 망해야 좋은 거지, 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살고 돌아오는 게 그게 무슨 약속이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중에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다 두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일가친척, 따르던 모든 관리들 다 싹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살짝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네? 뭐가 정말이에요? 망한다 하셨거든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사실 시드기야가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 고레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가.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괘씸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했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언제 감동과 감사와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외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야 너네가 무슨 선지자야 이랬다고요. 근데 진짜 망하고 보니까 이제 내 눈앞에 진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비로소 그들이 하는 말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여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웅장한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포로가 된 이 포로 기한이 시작되어서 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7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랄 일은요 세상도 놀라요. 왜요? 세상 사람도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 세상도 다 알아요. 벌써 70년이나 지났다고요. 70년 망한 지 70년 지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하다못해 뭔가 그 안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겼다. 뭐 그러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그냥 가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니엘한테 들었거든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보내는 고레스도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가는 거고. 근데 제일 놀란 거는 주변 국가들이 뭐야 망한 나라가 지금 그냥 공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요? 이미 70년의 생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 야 70년이나 지났는데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말이 돼? 요즘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놀라는 와 진짜 회복이 되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대부분 조금 요즘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쪽팔렸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포로가 무슨 사는 겁니까? 아니 나라가 안 망해야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이제 돌아가거든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은 신뢰했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진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든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분명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로 즐길 수가 있죠. 은혜는 베푸셨는데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마냥 즐겁진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기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래놓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말고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감동의 행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동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감동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감동은 완전히 다른 감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감정에 의한 감동이 감동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감정에 의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감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 땅은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전은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가면 고생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안수식까지 했는데요. 하루 지났는데 묻겠습니다. 여기 혹시 누가 계신가요? 어떻게 안수 받았더니 하루 지나니까 내가 좀 더 홀리해져서 오셨나요? 그러던가요? 여러분 전공을 안 한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도 용납이 돼요. 난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전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아무나서나 못해요. 왜요? 사람들은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직분의 무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임직식을 통해 내 호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분 어제 안수 받았다고 오늘 갑자기 내가 더 경건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차피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장로님인데라고 기대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식을 통해 주신 은혜의 감정이 진정한 감동이 되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느낌으로 일하면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웅장한 포로 귀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 먹는다고요.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정이 친히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감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감정의 회복은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감동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뜻을 위해 합심한 때가 있었을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했던 내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신실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만했던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이후 겸손해졌습니다. 포로가 무슨 다시 사는 겁니까? 망하는 게 왜 사는 겁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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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악된 일에는 기가 막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만했던 유다 백성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망하고 나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3차 포로 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땅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끌려간 포로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 기한까지가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포로 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온전히 70년이고요 3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약 40여 년의 시간 뒤에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70년을 채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뭐가 약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맞기 전에 행동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맞아서라도 돌아오길 해야 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가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으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에서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제가 계시하는 줄 알고, 저라는 존재가 뭘 계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이후에 겸손해지고 그들의 오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하는 사람. 어제 안수 받았다고 내가 오늘 더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호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감정의 회복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졌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감동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이 채워지니까 그 예배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감동이 있어 기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그러한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감동은 우리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회복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싫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비난하고요,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은 너 그런 소리 하면 죽어 라고 달려드는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잖아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였다고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임직을 받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됨이 그리고 이 직분을 주심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려고 주신 직분, 날마다 하나님 더 경험하라고 주신 직분, 그 은혜를 알고 받으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낮아집니다. 그는 평안을 전하며 그는 용서하고 그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동되어 우리의 감정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회복을 누리며 즐거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